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도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찬송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곧 이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곧 이제 악기가 있으면 플룻이 있다거나 아니면 피아노가 있다거나 그러면 치면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피아노의 본분은 뭐예요? 그 아름다운 운율을 내고 노래를 만들고 곡을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연주하는. 근데 소리가 안 난다. 아니면 엉뚱한 소리가 난다. 제 음이 아니고 엉뚱한 음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조율을 해서 다시 하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는 근본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나의 본분은 찬양이다. 우리는 피아노에서 피아노 음이 나와야 되듯이 플룻에서 플룻 음이 나와야 되듯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나의 입술에서, 나의 마음에서, 나의 생각에서, 계획에서, 행동에서, 나의 삶의 목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 일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이란 무엇일까? 찬양의 의미를 거기 1절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1절에 보면 찬양은 첫째 뭐냐?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첫째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뭐하다? 선한 일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일은 뭐예요? 악한 일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아노가 피아노 소리 안 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라디오가 라디오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럼 문제가 있는 고장난 거죠. 고장난 거.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소리 내야 정상인 게 아니라 소리 안 내면 고장이에요. 소리 나는 게 정상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곧 사람의 그 소요리 문답 첫 번째에 보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게 뭐냐?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지 내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바른 기도는 뭘까요? 나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나되게 살 수 있을까?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돕는 자를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꿈꾸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하여서 꿈꾸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죠. 곧 이제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소리내지 않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은 뭘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곧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그 손자, 손녀가 제일 예쁜 때가 언제일까요? 뭐 항상 예쁘다 할 수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할머니 제가 노래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노래 음이 틀리고 뭐 그래도 그 노래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위안이 될 수가 없어요. 제일 이 세상에서 어떤 가수가 뭐 가요 무대에서 뭐 가장 유명한 가수가 노래 부른 것보다도 손자, 손녀가 부르는 그 노래가 더 위안이 될까요? 아니면은 저 유명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게 위안이 될까요? 그 손자, 손녀의 그 말 한마디가, 노래 하나가 훨씬 모든 피로를 씻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언제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을 막 들썩들썩하게 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언제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나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러 채우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이야기하죠. 찬양은 뭐냐? 선한 일이다. 또 1절에서 뭐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운 이야기다. 왜냐하면 찬양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 찬양을 거부하는 건 뭐예요? 바로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은혜를 받았고 은혜 안에서 살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일이에요.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근데 초기에 코로나가 막 하고 중국에서 막 또 이렇게 범람하고 중국에 있던 교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에 그 연수원 같은데 이렇게 2주간 격리되어 있고 또 국민들이 응원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기사 중에 뭐가 있었어요? 그 격리되어 있는 분들이 자기들을 돌봐주던 의사, 또 거기에서 식사 제공하던 영양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뭘 하겠어요? 내가 돈 내겠습니다. 하루에 일당 쳐주겠습니까? 그거보다도 뭘 한지 아세요?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그 문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았을 때 수고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의 막 위협을 더 느끼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막 옷 이렇게 입고 가서 뭐 밥을 하나 이렇게 제공하고, 또 의료진들 체크할 때도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혹시나 전염될까봐. 뭐 그분들이 확진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돌봐주고 함께한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바로 편지를 쓰고 고맙다는 그 인사예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 기사 나고, 또한 그것을 본 사람들도 어때요?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사람 간에도 제일 아름다운 때는 언제예요? 감사하고 그 사람의 고마움을 인정할 때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불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마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왔음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이 함께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안식일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안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로 리셋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 세팅이 이루어져요. 새롭게 돼요. 우리의 마음도 영도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새롭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몸도 새롭게 돼요. 피부도 바뀌어요. 우리의 몸이 다시 달라집니다. 또 이제 찬양은 무엇이냐? 선한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요. 거기 1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다? 마땅하도다.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왜요? 구원받은 자로서 할 일이 뭘까요?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의 애굽 백성들한테는 막 이 눈물바다가 됐죠. 왜냐하면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이 어디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바로 이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들마다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죠.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던 그들의 가정에는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하죠. 가라. 제발 가라 이제 다시는 오지 마라 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 보내고 보니까 애굽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집안에. 여러분 요즘 집에 이렇게 종이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 집안에 전기가 나갔다고 해봐요. 가스가 나갔어요. 전기 나갔어요. 수도 나갔어요.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되는 것이 없죠. 불편하죠. 아마 막 항의하고 그럴 거예요. 지금 전기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정전이 되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하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불편하니까 바로한테도 막 민원이 들어왔겠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잡아와야겠다. 그래서 다시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래 부르면서 이제는 해방이다 하고 오는데 뭐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막 콩콩콩콩콩콩 땅이 울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뒤에서 바로가 마차를 끌고 막 쿵쿵쿵쿵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다. 근데 막 도망가려고 보니까 앞에는 뭐예요? 홍해가 넘실넘실해요. 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거 완전 진퇴양난. 나갈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손을 올리자 어떻게 됐어요? 동풍이 불어서 이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벽을 이루고 건너갔는데 무슨 땅을 건너갔어요? 무슨 땅을 건너갔다고요?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그 땅을 건너갔어요. 근데 건너가는데 이게 막 아슬아슬한 거예요. 막 건너가는데 마차가 쫙 쫓아가요. 막 애기들 데리고 짐 들고 가는데 막 아슬아슬하게 잡힐까 말까. 그래서 겨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니까 겨우 홍해를 건너서 딱 올라간 순간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마차로 막 따라왔는데 거의 잡힐 뻔하는데 다시 홍해가 쫙 닫히는 거예요. 마치 옷 자크 있죠, 이렇게 그렇듯이 쫙 닫히는 거예요, 홍해가. 그래서는 그 애굽의 바로와 군대와 마차와 말들이 물속에 그냥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 바로 구약에서 최초의 찬양이 나와요. 집단적인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또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요, 구원을 경험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은혜를 갚을 길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하여 응답할 마땅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찬양하는. 그래서 오늘 찬양은 선한 일이다. 찬양은 아름다운 일이다. 찬양은 마땅한 일이다. 거기 2절부터 9절까지는 찬양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보면 2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어디 안에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지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특별한 의미를 두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굴까요? 내가 아니라,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찬양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신이 나를 낳아준 거 외에 해준 일이 뭐가 있냐. 자식을 낳았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은 찬양할 수 없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그 인간의 도리가 아닌 거죠. 거만한 거죠.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쭉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4절, 5절 다스리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쭉 이야기.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이야기해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기뻐할까요?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누구를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나도 내가 지금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젊든 나이가 많든,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든 그렇지 않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든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즐거운 행복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르면 나는 오늘부터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여러분 안에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 찬양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종들이 찬송하는 것이 당연해요. 오늘 하루 찬송으로 즐겁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찬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선한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찬송이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찬양의 울림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찬양의 샘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부족한 종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가정을 선물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축복하는 대로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하시며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선으로 하나님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의 힘으로 역부족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정직한 사회, 바른 사회, 경건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내다 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이들 대상으로 바이블 캠프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주간 진행되는 이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또한 습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과 함께하며 또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에 담은 소원들을 또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또한 이민족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